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또 목사님 설교 제목이 좀 비장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 밤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 밤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 밤에
주님의 영광 이 안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청년께 예배를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이 이 시간을 다른 곳에 나가지 않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가을의 계절인 9월의 첫 주일에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 또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임원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점심 맛있게 잘 드셨죠? 네, 아슬아슬하게 먹었어요. 네, 아유. 이렇게 이제 이따가 아까 점심 드시는 거 제가 못 봤는데. 늦게 먹었어요. 아, 드셨어요? 네. 아, 현금 개수하고 좀 늦게 끝나셨나? 네, 한 40분 정도 끝난 거. 아, 네. 아유. 진짜 아슬하게 드셨습니다. 예, 아유. 예, 오늘 이렇게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졌습니다. 아유. 제가 좀 더위를 많이 타는데 더위를 이렇게 밤에 잘 때 많이 어서 와요. 이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10년 뒤에 오겠습니다. 아, 10년 뒤에 아이고 예. 10년 뒤에. 처음 말을 봤어. 엄청난 말을 하고 10년 뒤에. 10년 뒤에 오겠습니다. 예. 네. 20살이니. 네, 20살이에요 올해. 다 신입생이어서. 그래서 많이 날씨가 좀 좋아져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좀 여러 가지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점심 이후에 또 주일 예배를 원해 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기억력이 어떻게 좀 잘 좋으신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전쯤에 했던 얘기 같아요. 한 달 전쯤에 이제 독일에서 아우슈비츠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일 한번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거기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유대인이고 의사였었는데 그가 이제 그곳에서 살아남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 의사가 매일마다 면도를 하던 이야기를 좀 한번 했었죠, 그렇죠? 예, 한번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를 보면요, 그가 매일 아침에 이제 군인들이 와서 검사를 하거든요. 어떤 검사일까요? 오늘 죽을 사람은 누군가 하면서 쫙 세워놓는 거예요. 쫙 세워놔가지고 이렇게 추리하고 남루한 사람 먼저 쫙쫙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터 프랭클은 그걸 알았죠. 지금 뽑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좀 추리한 사람들을 먼저 뽑는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매일 아침 깨진 유리 조각 가지고서 면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면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이제 퇴소하고서 그 수용소에서 이제 퇴소하고서 발견했던 게 의미치료요법이거든요. 의미치료요법의 핵심이 뭐냐면은 살아가야 될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의미치료요법, 이 간단하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은 아마 어떤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가 있을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살아야 될 의미를 발견했던 것처럼. 자, 오늘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고난당한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은 자신의 죄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당시에 병이나 질병들은 죄 때문에 일어난 걸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게 부모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건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병의 근원이 어디서 왔나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사람들은 이 병이 죄 때문에 온 거라는 의미로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그런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실까요?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고 계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죄를 당시에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희생자사를 드려서 그 희생자사를 통해서 이게 죄를 이렇게 속하게 되는 그런 희생자사를 구약에서 이렇게 드리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병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병이 죄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희생자사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병이 생기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당시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심으로써 이 병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과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도대체 이 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까라는 것을 한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 병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이 딱 이렇게 생겼을 때에 병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이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자 그럼 고치는 과정에서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게 되죠. 그리고 맹인의 눈에 바른 이후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시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이후에 눈이 떠지게 됐던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자, 과연 어떻게 이 눈이 떠졌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죠. 그렇죠? 당시까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것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 떠졌냐? 어떻게 눈이 떠졌냐 하면서 굉장히 놀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맹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보게 하셨습니다라고 간증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렇죠. 만약에 맹인이 앞을 못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앞을 못 보는 상황에서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병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 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앞을 못 보았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증거를 하게 됐죠. 그가 그전까지 복음을 알았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갔다는 것이죠. 만약에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고난은 아마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지금 많은 날들을 살아오셨죠, 그렇죠? 살아오면서 어때요? 많이 어려움 당하셨죠, 그렇죠? 고난 많이 당하셨죠. 그때 김학관 집사님 한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때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한번 왔다 이런 얘기, 서울에서 이렇게 노가다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네. 고난이고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그 왜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난을 우리가 겪을까? 그렇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고난이 왔던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아까도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새로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앞에 경험했던 그 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그가 경험했던 것, 고난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병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죠. 치료하신 예수님의 능력인 거죠. 자, 우리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우리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고난이 올 때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라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성정이죠. 자, 근데 그렇게 하기에 앞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이런 고난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사실들을 먼저 한번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빅터 프랭클이 그 고난의 환경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는 의미주요법이라는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그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만약에 빅터 프랭클처럼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아직 결혼 다 안 하셨죠? 소민이 언제 결혼하지? 우리가 결혼을 이제 할 텐데요. 희망 있습니다. 예, 아직 하셔야 됩니다. 예. 50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종종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자식 바라보면서 이 고난 이겨낸다. 이렇게 종종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부모님은 그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 고난은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겨낸다는 새로운 의미를 그 고난 속에서 부모님은 발견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도 그 새로운 의미를 분명히 고난 속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지만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은 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송명희 시인이라는 것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이런 찬양 아시죠? 그렇죠? 이게 본인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그렇죠? 송명희 씨 뭐 가진 게 있죠? 정신지체, 몸지체, 육체적 지체 다 가진 것 없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건 분명히 자기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고백인데 근데 가진 것이 없으나 그 뒤에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자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들었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그 고난 속에서 발견했다라는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고난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 이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할까요? 빈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 아시죠, 그렇죠? 미우라 아야코도 일본의 송명희 시인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정신지체, 육체적 지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 빙점의 미우라 아야코도 마치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몸이 약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갖지 못하는 것을 가졌다고 고백했던 송명희 시인처럼 마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빙점을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두는 바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고난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고난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빅터 프랭클처럼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만 한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함, 고난은 우리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새로운 의미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될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병자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바로 그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그 고난을 의미를 발견하고 능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맹인이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의 의미만 알게 되면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뜻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난이 있었기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이 연약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구역을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 의미만 발견한다면, 새로운 의미만 발견한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이 어려움 속에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연약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로암 맹인은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난이 전혀 다른 죄 때문에 온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새로운 의미를 고난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연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의미만 발견한다면, 이 고난의 뜻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기억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의미를 발견함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찬양 할까요? 좋은 나입니다. 한번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 가진 게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많은 고난 속에서 새로운 뜻과 의미를 발견할 때에 하나님, 그리할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 고백했듯이, 그리고 송명의 시인이 고백했듯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도 믿습니다. 이 의미를 잘 발견케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일정년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속길 가운데 참되는 마음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일천년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